지난주 금요일은 그동안 북한의 핵으로 인해 서로 대치 국면에 있던 남과 북의 두 정상이 그동안 닫았던 빗장을 열고 만남을 가진, 그것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을 걸어 남쪽으로 와서 만남을 가진 극적인 날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환호하고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남과 북은 이렇게 서로 한 민족이고 한 형제인데 도대체 그동안 무엇 때문에 원수처럼 지내야 했나?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원수가 되게 했나?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남북한이 서로를 향한 총칼을 거두고 미움을 거두고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남북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고위급 회담은 약 75번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한 번도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담을 하면서도 뒤로는 간첩을 파견하고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서로 대치 국면만 이어간다면 결코 이 땅에 평화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힘을 기르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저 북한 정권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살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멘. 그러다가 어려우면 경상도 말로 똥줄이 땡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번에 북한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막다른 궁지에 몰리니까 회담장에 나온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습니다. 늘 실패하고 망해야 그제서야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랑에 우리가 교만하고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굳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도 한편으로는 경계심을 늦추지 말면서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저 북한도 개방이 되고 자유가 주어져서 우리 민족이 서로 마음껏 왕래하면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펼치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운행해 가십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따라 쓰임을 받는 배우일 뿐입니다. 아멘. 인간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세요. 인간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전혀 안 나타납니다.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지만 감독의 얼굴은 그 영화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배우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들은 영화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화를 볼 때 영화 감독은 전혀 안 나타나지만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야, 감독이 영화를 참 잘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걸 모르는 인간들이 마치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감독인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과 귀가 열려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감독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아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양육을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모든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북 간의 통일도 또는 북한이 개방이 되어서 남북이 서로 평화로이 왕래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남북의 두 정상이 회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인간만 보서는 안 되고 그 일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모든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이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민족이 다른 민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 억압에서 탈출한 경우는 역사에서 그 예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면 그게 몸에 배어서 그걸 노예건성이라고 그러죠. 그게 몸에 배어서 종살이하는 게 편합니다. 자기가 종인 줄 모르고 그 종된 상태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해요. 자유를 줘도 오히려 그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종살이에서 스스로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민족이 역사상 없다는 거예요. 생소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자기의 부인과 부인의 정부를 죽였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온 주인공 앤디가 나오죠. 또 그리고 그곳에서 앤디의 친구가 된 레드가 나옵니다. 이 레드는 오랜 감옥 생활로 인해서 그곳이 적응이 되어서 마치 감옥을 자기 집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또 보면 브룩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제 몇십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후에 모범수로 석방이 돼요. 근데 사회에 나갔더니 그 자유가 주어진데 그 자유에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그래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앤디는 결코 그 감옥의 억압에 종살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결코 자유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계속 그냥 이 자유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싸워요. 끊임없이 주 정부에 편지를 써가지고 감옥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기증받은 책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거기에 레코드판이 나와요.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틀어가지고 전 죄수들이 듣도록 그냥 틀어주죠.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독방에 갇힙니다. 그러나 앤디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19년째 되던 해 탈출을 합니다. 탈출.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도움 없이 애굽을 나온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일로 이건 인간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고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뭔가 자랑스럽고 큰 일을 이루셨습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멋진 사람과 결혼을 하고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걸 깨닫고 경험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을 나와 숫곳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은 1차적으로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과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또 육신의 생각이라는 애굽에서 나왔다. 자, 그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이제 무덤에서 나온, 감옥에서 나온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겠냐? 우리가 추론을 하면 너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지었고 지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부어주고 붙들어주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참된 자유와 풍성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의지해야 돼. 나를 떠나면 안 돼. 이걸 기억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루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애굽의 람셋을 떠나 숫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인데 그 어원을 따져가면 흙으로 된 무덤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숫곳은 장막, 텐트, 오두막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숫곳에 이르렀다는 말은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텐트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아멘. 죽은 시체였어요. 근데 우리가 죽은 시체에서는 어디에서 살았겠어요? 무덤. 죽은 시체에서는 무덤이 있었어요. 무덤에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시신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땅에 묻든지 화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해서 죽은 자가 되어버리면, 죽은 시체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무덤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니 인간들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무덤 속으로 사망 속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산자가 되어서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는 사는데 텐트 생활, 텐트에서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 텐트 생활 해보셨죠? 여름 휴가 때 되면 텐트 들고 휴가 가지 않습니까? 그 텐트는 난방시 있어도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공간도 협소하고 천장도 낮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허리를 숙이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텐트 안에는 뭐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없고 부엌도 없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와요.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삶은 텐트생, 텐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잠시 소풍을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행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텐트 생활도 행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십시오. 그 멀리서 그냥 잠도 안 자고 차를 타고 왔는데도 피곤한 줄 모릅니다. 하루 종일 다 돌아다녀도 힘든 줄 몰라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어떤 길이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행복이 있는 것이다. 배우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나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이 텐트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텐트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나와 숲곳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간 날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불행이 넘어가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된다. 아멘. 유월절 규례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어 자신의 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을 고기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먹고 마심으로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재앙이, 저주가 떠나가고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유월절 규례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고 복이다. 나에게 저주나 재앙은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은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행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걱정, 미움, 다툼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는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아멘. 아니면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자들이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요? 거기 보니까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유월절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게 돼요. 그 사람은 집이 아닌 무덤을 살게 돼요. 무덤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늘 저주와 재앙이 임해요. 로마서 3장 13절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유월절 고기를 먹지 못한 자, 즉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무덤이래요. 아멘. 무덤의 존재라는 거예요. 무덤에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죽은 시체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시체 썩는 물,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러나 산 사람에게서는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속에서 시체 썩는 물, 시체 썩는 냄새가 나와요. 늘 불평, 원망, 짜증, 비난이 나와요. 왜 그렇다고요?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유월절 양의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늘 거류인가 타국 품꾼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면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할 때 늘 기뻐요.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할 때 아버지가 싹싹 안 줘도 불평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거든요. 그러나 거류인과 품꾼은 조그만 대우를 안 해줘도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시키나? 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하나? 왜 나한테 싹싹 이것밖에 안 주나? 늘 불평해요. 그러나 자녀는 불평이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거든요. 아멘. 탕자의 행을 보십시오.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는데 그걸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동생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알고는 달려와서 달랩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형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 품꾼으로 생각하고 품꾼.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예, 너는 왜 스스로를 품꾼처럼 생각하니?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상속자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네 거.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늘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거류인과 품꾼처럼 생각해요. 품꾼처럼. 그러면 늘 불평. 여러분은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고 품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 속인 거예요. 속인.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품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품꾼도 이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 그게 뭐냐? 48절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타국인이든 품꾼이든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할례를 받는 할례. 44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러죠. 그리고 49절에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종이든 이방인이든 품꾼이든 할례를 받은 자는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그가 누구이든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 품꾼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뭘까요? 성경에서 할례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그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 그래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완전해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죠.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여기서 앞이라는 말이 파님인데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얼굴.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의 얼굴이 돼. 내 얼굴이 돼. 다시 말해 너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내 얼굴이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인격과 내면의 모습이 바깥으로 보이도록 드러난 것이죠. 이 얼굴. 그래서 얼굴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말이 원래 얼꼴에서 나와요. 얼꼴. 얼이라는 말은 정신, 영혼이라는 뜻이죠. 꼴은 모습, 형상. 그 사람의 내면의 영혼이 이렇게 보이도록 드러난 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그대로 빼다 말건 내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들. 그러면 네가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가 그게 가려져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퍼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아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지켜야 될 언약. 아멘. 그리고 언약을 맺었다는 또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생식기 전체를 잘라야 돼요. 그걸 전체를 자르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전체를 자르면 아이도 못 낳고 다 자르면 원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피만 자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자, 그런데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씨가 들어있죠. 씨가. 그래서 생식기 표피를 자르면 씨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은 죽고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나는 걸 말해요. 옛 사람으로서의 나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계약, 약속이라는 것 한쪽만이 아니고 쌍방이 다 지켜야 되죠. 근데 이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례를 받으셔야 되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계속 할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죽어 씨를 생명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할례를 받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뭐겠어요? 우리의 그 사람을 자꾸 벗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저 끊임없이 우리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 라는 걸 기억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던 그 노예 근성, 그 죄된 섭성, 품꾼의 그 섭성을 자꾸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입니다.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꼭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 할례라는 게 할례. 육의 몸을 벗어야 돼요. 그 사람을 자꾸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노예로 살아왔던 그 노예 근성, 그 품꾼의 섭성을 자꾸 버려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마치 고아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걸 자꾸 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법도를 익혀야 됩니다. 이 법도를. 예. 옛날에 여러분 평민이 왕자가 된다 그러면 옛날 삶을 다 버리고 왕자로서 법도를 익히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방식, 법도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상속자라.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내 형제다.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부모, 형제를 통해서 남편, 아내, 자녀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얼굴로 삼고 몸으로 삼고 손과 발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예요. 할례. 자꾸 그 사람을 벗게 돼요. 야곱도 이걸 깨닫기 전에는 형제서가 너무 싫었어요. 그냥 형제서만 없으면 그냥 막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형만 안 볼 수만 있다면, 형만 없으면 천국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피해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형을 피해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갔더니 그곳에서 종살이 하게 되죠. 20년 종살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내지 않으면 늘 우리는 종살이 하게 돼 있다. 종살이. 그래서 이 야곱이 20년 동안의 그 종살이를 통해서 드디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구나.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뿐만 아니라 형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저 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가르치고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자 야곱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눈이 열린 눈이. 그 사람이 벗겨지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 그 어떤 사건도 나에게 손해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모든 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할례. 자꾸 그 사람을 벗겨내야 돼요. 노예 근성, 품꾼의 습성을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의 인생은 모든 저주가 재앙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가 재앙이 다 떠나는 여러분의 심정과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지켜야 될 또 유월절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46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자, 유월절 고기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라 그러십니다. 이건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유월절 고기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가 있는 그 집 밖으로 조금도 나가지 말라입니다. 유월절 고기를 한 집에서 먹되 유월절 고기가 있는 그 집 바깥으로 조금도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 고기가, 즉 생명의 떡이 그 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 바깥에 나가면 재앙을 당해요. 오직 유월절 그 고기가, 생명의 양식이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조금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다고요? 집 안에 있다는, 집 안에. 다시 말해 재앙을, 저주를, 불행을 떠나게 하려면 집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집에 있다, 집에. 생명의 양식이 어디 있다고요? 집에 있다, 집. 집이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집은 하나님이 우리 집이 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었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품속에 가고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로 경험하고 깨닫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집을,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정에서, 집에서 태어나서 집에서 자라고 집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도 다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내 집을. 그래서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내가 종살이에서 외삼촌은 소유가 늘어나서 자꾸 집이 세워지는데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딱 사는 이유도 다 여러분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만 생명의 양식이,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의 대가를 이룬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그 소설에 있어서 대가를 이뤘다, 유명한 소설가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 그는 소설에 있어서 일가를 이루었다. 자기 집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가를 이뤘다 그래요.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집에만 생명의 양식을, 행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집을, 가정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집에 있다, 집에. 가정은 모든 불행과 저주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심어주셨어요. 아멘.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저녁이 되었는데도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술집을 찾아, 노래방을 찾아, 여기에 행복이 있을까, 저기에 행복이 있을까, 그러고 다니고. 아니,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에. 아멘. 내 심령의 집이, 내 가정의 집이 튼튼하게 잘 세워져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니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심장에 누운 채로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온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니까 일어나 이 진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죠. 중풍병 걸려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이 진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집을 떠난, 우리의 집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중풍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 아멘. 자기는 그냥 뭐 살아서 돌아다닌다 싶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중풍병 걸려요. 중풍병 걸리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해요. 그런데 우리의 집이 되시는 하나님을 품을 떠나면 인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집을 떠나보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뭐 다른 남편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집을 떠나면 중풍병이 걸려요. 중풍병.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가 대적 노릇하고 큰 소리 치면 좋을 것 같아도 중풍병 걸려요. 중풍병. 그건 자기 스스로 얽어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을 차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쳐 거라사인의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요?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요. 그 귀신 들린 자는 사람들이 막 그냥 그 밧줄로 쇠사슬로 묶어 놨는데 그걸 다 끊어버려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주변을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달린 자를 낫게 해주시고는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집을 떠나면, 우리의 집이 되시는 하나님 품을 떠나면 귀신이 들려서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한 채 무덤에 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을 무덤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큰 소리 치고 과음 지르고 성질을 부리면 그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지금 귀신 들린 자예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내가 처한 환경, 여건, 지금의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무덤을 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뭐 그냥 남편은 그렇게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자상하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는데 당신은 왜 그래? 뭐 누구누구 아내는 그렇게 남편한테 순종적인데 당신은 왜 그래? 뭐 누구누구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집구석은 왜 이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집을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중풍병자가 되고 스스로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가 되어서 무덤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집으로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남편,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내 자식이 최고야. 하나님이 남편, 아내, 자식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편, 아내, 자식이 되어서 나를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네요. 그러면 천국이 돼요. 천국. 그래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집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6월절 고기가 있는 집 바깥으로 조금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어떤 말로 끝나느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셋집에 가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셋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텐트 생활, 하나님과 함께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셋집에서 천국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셋집에서 천국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셋집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셋집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속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 그러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46절에 보니까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아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에 바르고 고기는 먹고, 그럼 뭐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뼈. 근데 그 뼈를 꺾지를 말라는 거예요. 꺾다 나면 바사르인데 깨뜨리다, 박살나다, 부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의 뼈를 조각조각 내어서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는 먹고 그대로 이 뼈가 양의 모습으로 형체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뼈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의 그 시체를 땅에다가 묻어두면 살은 썩어서 금방 없어지지만 뼈는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유해가 지금도 발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뼈를 보면, 이 뼈를 보면, 아, 이건 사람이구나, 사람의 시체구나, 또는 짐승의 시체구나, 또는 남자구나, 여자구나, 어른이구나, 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뼈를 통해서 누구누구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뼈를 남겨두면 어린 양의 뼈를 보면서, 그렇지,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에게서 재앙이 넘어간 것이지, 어린 양의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뼈라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뼈를 놔두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예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의 두 강도는 무릎이 꺾이죠.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 빨리 일을 처리를 하려고 죽여서 무릎을 꺾여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무릎이 꺾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을, 죽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예수님 무릎이 꺾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죽음. 그 말은 항상 나는 하나님이 죽어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야. 아멘. 그러니 나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살고 있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과 복을 받고 있는 자야. 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부모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죽어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어서 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뼈를 꺾지 마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걸 늘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50절, 5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6월절 규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날마다 6월절 규례를 행하고 6월절 고기를 먹으심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는 걸 늘 기억함으로 저주와 재앙이 다 떠나가는 무덤이 집으로 천국으로 변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아버지